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했사오니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와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어회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은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의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중이 뛰고 금발 아래 엎드려 잠들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요, 마지막 장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떡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버지 다 함께 묵도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 드리시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드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죄인 되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선 자들마다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아들 삼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한 마음과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부르짖음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답답한 심령들마다 길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 내가 품었던 허물과 죄악과 거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쓰기를 원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 온전치 못한 아버지 바르지 못한 선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로 순전한 자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빌어 하나님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자격이 없고 설 수 없는 자들이오나 이 자리에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형제를 필요했던 자들마다 하나님 나가라 했던 자들마다 하나님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오니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상에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고 우리 하나님께 너를 돌려주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아버지 임하시는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393장 찬송 올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많은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하는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차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의 근원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에도 저희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넓고 밝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세어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케 하셔서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진실되고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하기는 이 믿음의 전을 지난 50여 년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위에 동고동락하는 교우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실한 믿음 가진 용사들로 하여금 이 전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 더욱 새롭고 튼튼해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기분만 건드리면
불끈불끈 성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사랑 사랑하면서 입술로는 의로움을 찾으면서도 그 마음의 밑바닥 속엔 이기심과 탐심과 분노와 허영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말씀 듣고 은혜 받아 고개 끄덕이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받은 그 은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부족한 그 본성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쳇바퀴 같은 믿음 생활을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굿바이 어리석은 날들이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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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세부대에 담은 새로운 믿음 생활로 시작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먼 옛날 저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이 전을 짓게 하시고 지금까지 허물지 않으시고 지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지 저희 모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교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고 성령의 도움 얻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나 칭찬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오니 인도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저희만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 생활은 사라지고 기도와 봉사, 헌신과 전도에 힘쓰는 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리더인 최덕준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러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힘써 도와주시옵소서. 이 만민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진실로 주님을 원하고 찾는 모든 이들의 서슴지 않고 찾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이 시온의 영광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 휴스턴 한인교회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다시 새롭게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시기, 질투, 허영심, 탐심, 분쟁심 그 모든 약한 것들은 악한 것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이 미국 땅 휴스턴 땅의 거룩한 이들의 시온성이 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특송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높으리 울리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기도합니다. 평안한 강 같은 삶을 살든지 험한 바다와 같은 삶을 지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먼저 앞서시고 내 뒤에 서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이러한 확신 속에 사는 자들마다 늘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있으며 하나님 두려운 일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자기에게 주신 각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며 주님 오시는 바라시는 하나님 귀한 사명의 결실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증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주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와 들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으신 분이시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요동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작정하는 믿음들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는데요. 복이 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복이 되는 누구 자기 이름으로 복이 되는 저는 덕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크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이 되는 준. 아멘. 이런 데서 쑥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이든 회사든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시스템이 있든지 또 수완이 있든지 비결이 있든지 자본이 풍성하든지 안목이 있든지 다 그럴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집, 잘 되는 집에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잘 되는 집,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공동체에 오늘 중요한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비전과 꿈이 있으며 창의력을 갖고 있으며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수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치, 여건이었는데 전에 팔이 날리던 곳이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잘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나 봐요. 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잘 들어온 것 같아 그 은덕으로 그 덕으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잘 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뿐만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도 어떠한 자들이 그 중간에 그 위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민족이든 놀라운 일들 잘 되고 잘 못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오늘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요 잘 되는 집이 나오고요 잘 되는 나라가 나옵니다. 잘 되는 집은 누구의 집안이냐 봤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안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은요 이집트의 장군이었어요. 바로 왕 아래에서 정말로 총애를 받던 정말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단한 사람 실력가가 아니겠죠. 좋은 조건과 실력을 갖춘 기회를 잡은 성공적인 삶이고 그런 집안이고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온 종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뒤로부터 오늘 성경에는 원래 잘 나갔던 참 부러운 장군의 집에 어떠한 축복이,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여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이집트, 애굽의 장군의 집에 임하여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요셉을 위하여. 언제부터? 팔려올 때 그 순간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집안 가정 총무의 전권을 위임하여 맡긴 그 순간서부터 그 보디발 장군의 가문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보디발 장군이 수지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사람 하나 잘 들여왔잖아요. 어디서 근본도 알지 못하는 유대 청년 히브리 사람 그 노예 한 명 사왔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안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이 상황인지. 아마 이집트인 가운데, 애굽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참 크고 넘치는 축복을 공식적으로 받은 그런 가문, 그런 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문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집트라고 하지요. 그 당시 최고의 원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제국이잖아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문명에 꼽혔던 그 이집트가 오늘 성경에서 국운이 상승한 나라로 축복받고 있음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덕분에 그를 품고 있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가 7년의 풍년을 맞게 되고요, 또 모든 다른 나라는 흉년의 고통의 기간을 지나는 중에도 곡식을 지혜롭게 잘 관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지경에도 나라가 더욱더 집중되어지고 국운이 상승되어지는 중심 국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 덕분에. 그는요, 이집트의 영웅이었고요, 이집트를 살린, 굶주림을 피하게 한, 재앙을 비껴나가게 한, 풍년을 불어오고 재앙을 비껴나가게 한 이집트의 영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고대 그 근동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집중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제국으로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누구 덕분에? 요셉 그 한 명 덕분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고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 우리가 흔히 복덩어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복덩어리, 그 나라의 복덩이 같은 그 존재 요셉.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자를 잘 품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범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함께하고자 하는 자를 많이 품고 잘 품으셔야 그 축복이 보디발 장군의 축복처럼 같이 덮어지고 풍성이 나누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라도 같이 하고 자주 사업이든 일상의 일이든 만나서 함께하면, 만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뭔가 보람이 있고 위로를 받고, 이런 분들은 자꾸 만나십시오. 뭔가 답답했던 것들이 길이 열리고 그를 통해 품겨져 나오는 인품과 인자함과 또 성경의 모든 관련된 고백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자꾸 만나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 덕분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그저 그런 존재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디발 장군처럼요, 누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이, 이 평안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 외에도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분 같은, 요셉 같은 이런 자와 내가 함께 삶을 나누고 동거하며 동락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함께하기에 내게 그 복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아닌고. 남편분들은요, 기도하시는 아내분들 좀 찾아보세요. 밖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셔서 이제껏 벌어오시고 성공하신 듯 하지요. 옆에 계신 내 아내의 눈물의 기도, 골방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 기회 주시고 성공하고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신 건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을요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이만큼 온 것은 내 스스로의 일일 수 있지만 오늘 보디발처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덕을 함께 누리게 되었구나, 그렇게 겸손히 살피시고 큰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예요. 진리. 막장 드라마 가끔 보십니까? 자주 보지 마시고요, 가끔 한번 재밌다 그러면 한 편 정도만 보십시오. 세상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사랑 없는 살벌한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그 가족보다도요, 아끼고 서로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먹는 그 테이블이 더 행복하고 더 진미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드라마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하겠지요. 막장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더 끔찍하다고요. 현실은 더 끔찍한데 그것을 많이 공감할 수 있고 평범하게 일반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표현한 것이 그 정도이니 얼마나 사랑이 없고 비참한 삶은, 가정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맛있는 식탁의 즐거움은 음식이 좌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한 식탁의 분위기는요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라. 이게 지혜자지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축복자들과 나의 삶의 범주를 공유하는 것,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 같이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 가운데서 임문 맞은,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노예 한 명 사와서 맡겼을 뿐인데 그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애굽 장군과 이 온 집안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 이만큼 수지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시는 자들을 내가 친한 친구로 삼겠다. 밥을 많이 사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친하게 지내시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아셔요. 좋은 인품과
그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또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비결은 내가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난돌이 정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해도 일꾼을 구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업 파트너로 만나는 것, 또 일꾼으로 뽑아서 맡기는 것, 이것만큼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보디발 장군은 정확히 본 거예요. 히브리 청년 노예 한 명을 사왔는데 그를 어떻게 신임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길래, 그의 어떤 능력을 보았길래 그 가정의 총무를, 모든 총괄 집사를 맡겼을까? 오늘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맡긴 이유는 오늘 분명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확인했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구나. 요번에 새로 사온 노예, 히브리 청년, 그 노예 하나가 보통이 아닌 인물이구나. 신적 사랑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도 확인이 되었고, 그것을 보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 보디발 장군과 같은 지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동네 골목길 나가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구슬치기하고 뭐 놀이를 하면요, 편 나누기 해요. 편 나누기 할 때 진짜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는 서로 편 나눌 때 서로 자기 편 내려가려고 뭐 실갱이도 많이 하지요. 뭐 대댄지도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같은 편 뭐 이렇게 하면서 편을 나눕니다만, 항상 그런 존재가 있어요. 항상 저 친구랑 하면 결과가 좋아요. 항상 저 친구랑 하면 이겼어요. 이게 기억이 되는 친구는요, 어떻게든 편 먹을 때, 어떻게든 무엇인가 같이 할 때 같은 편 하려고 악착같이 고집 부리고 데려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반대로요, 누구랑 꼭 같이 편 먹으면 꼭 그날은 져요. 희한해요. 꼭 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친구가 있고요, 결국엔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멤버가 있어요. 축구하는데 저쪽에 후보 가운데 메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 뽑겠어요? 호날두 같은 그런 사람이 저기에 있는데 그를 안 뽑아가겠어요? 그가 있으면 내가 함께하는 이 일이, 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삶이, 그의 축복이 함께 되는 그 지혜를 알기에 오늘 보디발 장군은 모든 것들을 아예 맡겼다라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국 굴지의 전자 기업이었습니다. L전자라고, 뭐 구체적으로 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경 바로 건너서 멕시칼리라고 하는 그곳에 거대한 공장 단지가 있었어요. 산업 단지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생산해내는지 LCD 판넬을 뽑아냈어요. 대형 TV를 뽑아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얼마나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그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그 사장님들, 그 임직원들도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세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할 때마다요, 얼마나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지, 자기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생산량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신회 인도를 하러 가요. 때로는 새로운 법인장이 오게 되면 초청을 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예배드리고 생산 라인 구경시켜 주시고 귀한 대접 받고서 환담할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법인장님, 이 단지 내에 있는, 이 공단 내에 있는 예수 잘 믿으시는 이분들 잘해주세요.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플랜트는, 이 법인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법인장님도 기도하시고 이분들 기도하실 때에 배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세요. 거기에 숫자들이 막 올라가요. 생산해서 나오는 그 제품의 라인의 개수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근데 멕시코에 있는 것도 있고요, 폴란드에 있는 게 있고요, 또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국 창원에 있는 것도 있고요, 베트남에 있는 것도 있고요, 브라질 마나우스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한눈에 쫙 보여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지금 생산량 1등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플랜트를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법인장님, 그리고 협력업체들, 그리고 임원들, 부법인장님들 얼마나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복된 삶을 안정하게 축복받게 하시려고 그런 축복이 임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인장님을 오시면 제가 늘 가서 인도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말씀들을 꼭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잘 되시는 것이니 일하시고 있는 직원분들 잘 우대해 주시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곳에 얼마나 요셉 같은 존재들이 많은지, 얼마나 잘 되는지, 내 나라가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되고 그 기업과 내 나라를 결국 잘 되고 복되게 하는 그 주요 요인들이 누구였느냐? 요셉과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기 직장을 위해, 그곳에 풍성한 결실과 생산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었음이었더라. 우리 주변에 요셉과 같은 자들이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요, 진실한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가정에, 사업에, 기업에, 공동체 내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진실하신 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잘하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진실되게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진실돼야 해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잘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서로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명 한 명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요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요셉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이름이 다 요셉이더라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청년들이 오는데 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참되게 그들을 아끼고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관계가 진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런 관계, 허상의 관계는요, 그게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진심을 다해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친한 듯 더불어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듯 서로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때 협력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있을 때 웃고 나누고 행복해야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들의 험담을 하는, 이게요 전 세계적인 이민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다른 이민족 사회, 이민 와 있는 다른 그런 커뮤니티의 본이 되는 리더격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얹혀 사는 이 땅에 정말로 존귀히 역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청영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진실로 맺고 살아가야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위선적으로 될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 미울 텐데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나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시누이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속담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더 밉다. 오늘 소학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문헌 보니까요,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수건데 구밀복검, 구 입구에 밀, 꿀이 담겼어요. 입에는 꿀같이 단 것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긋나긋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둘도 없이 친근한데, 복검, 뱃속에는 뭐가 있어요? 검을 숨기고 다녀요. 언제든 뒤돌았으면 찌르고 배신하고 흉보고. 구밀복검이에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이런 삶을요, 예수님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마음은 진정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위선적 관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내 심중에 있는 마음을 위로받고자 풀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옆에 많이 계세요? 많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내는 그 순간 어느 뒤에서 또 흉기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흉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요, 구밀복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진실한 자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허상의 관계예요. 다 웃고 밥 먹고 친한 척 잘 지내냐고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품었던 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고서는 이게 무슨 진실한 신앙입니까? 어떻게 진실한 관계입니까? 앞에서는 감히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뒤돌아서면 욕하는 자들, 서로 또 그러는 자들, 그것을 양쪽에서 바라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오늘 서로에게 잘하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잘하시라는 말씀은요, 진실한 관계,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셔야 그들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요셉과 같은 그런 복덩이를 형님들은 죽이려 했고요, 때렸고요, 시기 질투했고요, 미워했고요, 팔아먹었잖아요. 그 복덩이를요, 그 가문을 결국 살려냈을 그 요셉을, 자기 동생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동생을 우리가 형님들처럼 되진 않기 원해요.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진실된 신앙, 진실된 관계, 진실된 교우들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구밀복검,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들, 관계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 질투, 작정하고 깨버리십시오. 남 뭐 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해결해 내셔야 돼요. 남이 기뻐하면 진짜 기뻐하실 줄 알아야 돼요. 시기 질투로 결국엔 그 형제 요셉을 팔아먹었고 죽일 뻔하는 가정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탐욕이 또 있으면요, 황금과 위에 배를 가르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겨내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형제들과 아름다운 관계, 진실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은요, 보디발 장군의 관점이었어요. 요셉과 같은 일꾼, 요셉과 같은 자, 그와 함께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속에 내 삶을 같이 더불어 산다면 그 축복과 좋은 영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 관점은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요셉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덩이 인생도 있어요. 복덩이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요,
34절,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 때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쌍둥이였죠. 야곱과 에서 별 차이 안 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날 만큼 그렇게 똑같은 기회, 거의 같은 사람과 그런 관심 속에서 태어났겠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 물론 야곱도 그렇습니다만 야곱은 구원의 열반의 조상이 되고요, 에서는 거기서 제외된 조상이 됩니다.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난 삶이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의 그릇이 됐고요, 하나는 그 부모로부터 근심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요셉의 삼촌 아니겠어요? 예. 이 요셉의 삼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삼촌은 왜 그렇게 야곱 안 들었을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덩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덩어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화덩이 인생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동자가 되거나 그것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뭐다? 화로다. 주로 화내고 화덩이 인생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요 라고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피하세요. 피하세요. 오늘 어디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없는가, 보디말처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요셉과 같은 자가 되리라. 내가 내 가정을 살리는 요셉이 되고 내가 내 사업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받게 통로를 여는 요셉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키를 여는 그런 요셉이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그래서 복을 받기에, 내가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내리는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복덩이가 내 바람대로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형통은요, 성공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긍정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성적으로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은요, 행복하고 잘 되는 형통한 일들이 끊임없이 관련된 행복한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질 때에 내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속적인 행복관이겠지요. 이념적인 관념적인 행복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은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통함입니다. 요셉이 잘 풀렸으면 왜 노예가 됩니까? 왜 잘 풀렸으면, 그렇게 복을 받은 인생이면 왜 형님들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됩니까? 왜 비참하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종의 신세가 됩니까?
왜 노예가 돼서 그렇게 또 억울하게 그 주인의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여 왕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게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은 모든 과정이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잠시 좋아지는 듯 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반복되는지. 그러는데 그 반복되는 과정마다 노예로 팔려가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심지어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다시 간수장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그렇게 고달프고 끔찍한, 가시밭길 같고 잘되기도 하지만 끔찍한 길도 겪는 저 삶이 형통한 삶인가? 포인트는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전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은요, 의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상 속성은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셔서 그를 처단하세요. 그게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시편 5장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 옳은 의로 인정함을 받는다 여겼지만, 오늘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의롭게 사는 어떤 세상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 믿음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삶으로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증거물들을 내 삶에 분명히 보여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특징, 오늘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 삶이 더럽고 추하면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의, 훈련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상황이 새롭게 일이 펼쳐지고 바빠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바빠지고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멀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명한 이유,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예수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별명이 요셉이 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내 삶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시고 드러내시고, 풍성히 임하는 내 축복이 내 주변에, 보디발과 같은 내 주변인들에게, 또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주의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뉘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요셉과 같은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